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어제 선생님이랑 조일이랑 저기 토끼 보러 갔죠. 토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토끼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근데 토끼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저기 갇혀 있어요. 맞죠? 근데 토끼는 원래 뭐 할 때 행복해요? 뛰어놀 때 행복하죠. 뛰어놀 때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갇혀 있어요. 근데 그 토끼는 축복받은 토끼예요. 왠 줄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있는 토끼거든요. 그래서 뛰어노는 토끼들보다 훨씬 축복받은 토끼예요. 그 토끼한테 조엘이가 주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 토끼는. 어제 꽃을 떼서 주니까 그 꽃을 먹고 또 풀을 떼서 주니까 풀도 잘 먹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 우리 조엘이가 그 토끼한테 맛있는 거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거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도록 해놨는데 그거를 속이게 했어. 누가 속이게 했냐면 바로 이 사단 마귀, 이 존재가 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도록 속여버렸어요. 이 사실이 보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신데렐라 알아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알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저기 엄마 부모님을 잃고 저기 계모 자기 진짜 엄마가 아닌 엄마한테 같이 살면서 맨날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신데렐라를 아무도 안 좋아했어. 아무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갑자기 왕자님이 와서 신데렐라를 사랑해주니까 신데렐라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완전 밑바닥에서 누가 사랑해줘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자님이 와서 사랑해주니까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그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사단이 그걸 완전히 다 뺏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뭘 해도 사랑받을 수 없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뺏은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냐?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어.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뒤로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딱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해도 행복하지 않고 저걸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찾아온 게 있어. 뭔지 알아요? 바로 나 중심.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가장 슬퍼요.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나의 인생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돼버렸어. 그러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걸 가지면 행복한 존재인 것처럼 속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를 물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 행복하도록 속였어.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게 될 때 사실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좀 있으면 다 잊어먹고 까먹고 딴 거 찾아요. 근데 그거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을 때는 거기에 계속 집착해서 그거를 찾아야 돼요. 왜요? 그걸로 나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빈 곳을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잘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모르도록.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지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만 모르도록 속였어요. 그러면서 성공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행동할 때 그래서 그게 되어질 때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어릴 때 이 중심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동생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을 뺏어가거든. 내 부모님의 사랑을 뺏어가거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동생한테 괜히 나눠주기 싫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나눠줬어요. 근데 그걸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다 뺏겼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선생님이 동생을 싫어서도 아니에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을 떠난 속에 나 중심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성공 중심대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떼쓴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싫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 뭔지 알아요? 한 가지? 바로 나에게 진짜 예수 생명이 필요해. 나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해. 이게 보이면 돼요. 네. 우리는 뭘 원해요? 조엘이 뭐 할 때 행복해? 주아 언니가 같이 놀아주면 좋고 행복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조엘이한테 좋은 거야. 왠지 알아요? 주아 언니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조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조엘이도 주아 언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언니가 사랑 안 해주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운 마음이 들어.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조엘이가 오늘 그거 하나 발견하면 돼요. 뭔지 알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빈 곳이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아 언니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 룰이랑 준우의 생각과 마음을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잡고 나의 하나님 떠난 빈 곳을 나를 사로잡고 사단이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만 놓치도록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것만 보이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나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길이 필요해. 그걸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러면서 나의 죄 문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주아 언니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해서 준 선생님을 그렇게 했던 게 아니야.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이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조엘이 이 예수님 마음에 믿고 싶어요? 조엘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있어? 오늘 조엘이 마음에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돼. 근데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주아 언니를 사단이 속였구나 라는 게 오늘 보이면 돼. 그리고 나는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친구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요. 왠 줄 알아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빈 곳을 다른 걸로 계속 채워지고 있거든. 그러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만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도 선생님이 소개해줬지만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7마리의 귀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잠깐 떠나갔을 때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귀신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뭔가의 집착과 중독과 분열 속에 계속 빠져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에게 예수 생명이 필요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귀신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사로잡던 어떤 중독 문제와 집착되는 문제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그래가지고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복음을 말해주면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 옥토바처럼 심겨져서 계속 자라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을 때 내가 저 옥토바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예수님 너무 필요했으니까. 나의 문제가 이 귀신한테서 잡혀서 온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훈련 다니면서 예수님 엄마 아빠가 온 거예요. 예수님 엄마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엄마를 안 만나요. 엄마가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엄마 왔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 나의 진짜 엄마냐, 누가 나의 진짜 가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취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른 게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내 가족들이 그냥 같이 지내는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팀으로 불러줬구나, 미션이구나 라는 미션홈의 응답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 따라가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요. 근데 모든 바다 전문가들은 배에 지금 타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비가 막 많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야 멈춰라, 광풍아 그쳐라 하니까 광풍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전문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구나 라는 전문성도 알게 됐어요. 현장에 다른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전문가는 현장도 다 살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저기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마리아는 몇 마리 귀신 들었다 했어요? 7마리 귀신 드니까 잠깐 잡혔다가 괜찮아졌다가 처음에는 한 마리 귀신 잡혀 있었겠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말씀 쓰기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잠깐 나갔어요. 근데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니까 2마리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또 잡혀요. 또 지나 괜찮아졌다 생각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와요. 그리고 또 막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또 나갔어요. 이제 더 깨끗하니까 또 찾아와요. 그래서 7마리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떠나가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심각한 사람을 본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마음속에? 몇천 마리 넘게 들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24시간 잡혀 있는 상태예요. 24시간 몸을 긁고 밤마다 소리 지르고 힘이 세가지고 귀신 들리니까 힘이 세가지고 남자들이 양쪽에서 4명이서 이렇게 잡아도 다 뿌리칠 정도, 쇠사슬까지 쇠를까지 다 부숴낼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손 못 대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이 예수 생명 하나면 지역도 살리는구나, 이 지역도 살리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 확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부 다 죽는다, 안 된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했어요. 훈련받고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내가 귀신한테 잡혀있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한테. 이단이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 저 사람 따라다니면 죽일 거야 이랬는데도 이 마리아는 자기가 얻은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아니까 계속 따라다녔어요. 같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딱 하나만 안 맞았던 거예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만 하나만 몰랐던 거예요. 다 봤어요. 나를 잡고 있는 귀신도 봤고,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도 봤고, 복음 듣고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다 도망가는데 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만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고 부활하신다 했는데, 근데 안 믿어지니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까지, 그 여자가 남자의 시체를 가지고 오려고 생각해보면 엄청 무거운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자기 혼자 가서 그걸 챙기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가니까 부활하셔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기 때문에 다 놀랐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시체가 없어져가지고 찾아다녔었어요.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믿고 하나님 자녀 맞고 현장에도 확인했고 구원받았지만 딱 한 가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진짜 이유만 나랑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끝장 이야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해도 나는 맞다 하는 신념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단이라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맞아요. 그 신념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죽어서 도망갔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시체를 챙기러 가던 그 의리였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었던 게. 그러면서 선생님 진짜 모습만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포기할 수 있고 결혼도 포기할 수 있고 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지만 진짜 나는 버릴 수 없었어요. 왜요?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내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는 예수님. 내가 힘드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바뀌어져 가서 응답을 누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분명히 이해는 사단,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해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근데 나의 실제 상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동기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 있고 있는 모습을 이 마리아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난 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이 틀리고 잘못된 걸까요? 아니, 그 시간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야 라고 정확히 제자들과 마리아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로 나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부활이 하셔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나에게 다가오니까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루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몰라요. 선생님처럼 7살, 6살 때, 7살 때 믿었을 수도 있고 준우가 5살 때 믿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우와 루리가 모든 렘넌트들을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 믿었던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간표와 이 예수님이 진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되는 시간표까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이해되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계속 허락해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에 있던 문제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나에 잡혀있던 문제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보게 다 해주면서 사단은 그것도 다 허락해주면서 뒤에서 꽂고 있어요. 진짜 상태 하나만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자꾸 필요한 내 속에 머물러 있도록. 그래서 그 비밀을 발견한 부활을 확인한 렘넌트들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 예수 생명을 얻은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비밀이 필요해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생명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하면 구슬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생명이 없는데 자꾸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뭔가를 자꾸 하고 있으면 자꾸 문제가 더 와요. 왜요?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나의 것을 해결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굿이라고 해요. 세상의 말로. 그리고 종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생명이 딱 들어온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을 때 하나님 자녀 아니었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두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계속 알아가도록 하신 거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갈등과 시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거든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서 그거를 내가 감당해서 잘 버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까지 해주신대요.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한 이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저주와 재앙이 해결된 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해결된 복음을 저기 브라질에, 저기 여러 나라에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퍼뜨려지면 퍼뜨려질수록 사단은 웃고 상태는 그대로고 아무것도 안 바뀐 상태로 계속 돌아가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나에게 어떤 문제와 저주가 와도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돼요. 나에게 힘든 문제와 갈등과 저주가 또 들어닥쳤어. 근데 이거는 나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나의 가정과 가문 배경 속에 사단이 나에게 집을 이렇게 지었고 나에게 체질을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거기에 눌리고 잡히게 돼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완전히 사했다는 확신을. 그래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 어떤 순간과 환경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의 여정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결국엔 모든 걸 확인하면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사람으로 서서 이제는 진짜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문가로 훈련돼서 준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망대로. 이제 이 망대가 된 사람은 전도를 하러 가지 않아도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 왜요? 진짜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려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어린 나이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비밀을 먼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망대를 가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비밀. 그래서 모든 현실에 속지 마라. 모든 현실에 안 속는 비밀이 5가지 확신.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얻은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활이 나와 맞아지고 십자가가 나와 맞아지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린 시기,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비밀을 깨닫고 제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